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더 충만하게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조금 소리 좀 물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 한 30초 정도 혼자 이제 기지개 한 펴시고 잠시 기지개 안 펴셔도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혜의 법칙과 인과 법칙. 은혜의 법칙과 인과 법칙. 자, 은혜는 잘 아실 겁니다. 은혜는 은혜고 인과는 이제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자,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를 나게 하는 뭔가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연기가 나게 되는 거다. 이게 인과 법칙. 근데 이 두 가지 법칙이 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은혜 법칙은 그냥 봐주는 거거든요. 네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네가 잘못해도 상 주고, 네가 잘못해도 밥 주고 돈 주고. 근데 인과 법칙은 철저하게 우리 행동을 따라갑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상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고. 이게 인과 법칙인데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아내가 좀 이러면 또 자, 그래서 이 은혜 법칙과 인과 법칙이 두 가지 다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과 법칙을. 인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충돌되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때리든지 뭐 벌을 주든지 그 밥을 왜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실이지만은 실상은 충돌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은 우리가 잘못해도 좀 덮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왜 그렇게 하실까? 또 어떤 일은 정확하게 이제 주판을 두드리면서 네가 하던 일을 셈하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한 대로 계산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살아왔냐 이때까지? 인간관계 점수 한번 매겨보자. 100점 만점 인간관계 64점. 자, 기도 생활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자. 85점. 기도는 좀 했네. 경제활동 점수 34점. 거의 뭐 가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매겨볼 때 정확하게 또 매기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왜 발생하나?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더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은혜가 뭐죠? 그레이스. 그냥 네가 잘했든 못했든 잘 해주는 겁니다. 은혜. 근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건 뭔가요? 요즘 이거 유행하는 말입니다. 공정, 공의. 영어로는 equity, righteousness, justice. 정의, 공의, 공정, 공평.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으면 얻어맞아야 된다. 왜 야곱이 환도뼈가 박살이 났을까요? 여러분, 환도뼈 박살은 그냥 팔 하나 부러진 정도의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환도뼈는 이 엉덩이 쪽에 이게 완전 박살이 난 거기 때문에 평생을 그냥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했다. 이 상태로 절름발이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왜 환도뼈를 때렸는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압니다. 환도뼈는 힘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네가 평생에 믿었던 너의 힘을 내가 끊어낸다. 얼마나 세게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손을 딱 갖다 댔는데 그냥 탁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너의 힘을 믿지 마라. 환도뼈 힘을 믿고 살았던 자수성가했던 야곱입니다. 그가 가장 힘으로 생각하는 그 부위를 딱 절단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게 뭔가요? 이게 인과죠. 네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힘이 제거되면 누구의 힘으로 살래? 네가 한도뼈의 힘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좋아. 한도뼈의 힘을 내가 오늘 제거할게. 그럼 지금부터 누구의 힘으로 살 수 있겠니? 이걸 질문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에 기인해서 그의 발가락뼈를 부수지 않았고 그의 팔을 부수지 않았고 그의 환도뼈를 부순 것은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과 이퀴티와 라이터스니스와 저스티스에 입각해서 한 행동이다. 저는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던 모든 질병들 뭐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추운 겨울날 우통 벗고 나가는 바람에 감기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걸 일단 제외하고 내하고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오는 그 어떤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인광보, 원인과 결과 플러스 은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 그냥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용돈을 주죠. 그게 은혜의 용돈입니다.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지. 네가 반에서 한 5등만 올라가면 내가 10만 원 줄게. 네가 한 10등만 올라가면 아이패드 뭐 휴대폰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건 뭔가요? 그건 인과죠, 인과. 네가 뭐를 달성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게 엄마 아버지 마음 안에도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아도 또 엄마는 용돈을 주죠. 은혜 용돈. 이게 부모에게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계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운영 방법이다, 법칙이다. 그리고 그 법칙은 딱딱한 건데, 법칙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 안에 이 성품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이 은혜의 법칙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인과의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는 예를 들어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죠.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에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봐줄 수 없어.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잘못 선악과를 먹었는데 봐줄 수 없지. 나가라.
에덴 동산을 누릴 권리를 박탈한다. 너는 나가라. 그 내려오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했나요? 옷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그냥 공의로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로 했는데 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 옷 하나 만들어 주는 거. 그 잘못한 사람인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는데 옷을 만들어 준다.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하는군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 베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지, 그분의 공의가 소멸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공의는 드러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므로. 할렐루야.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뭐죠? 옛날에 누가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거 실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꿈속에 예수님 막 죽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죽지 말라고?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어.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꿈속에서.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공의가 뭐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라.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라.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그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근데 너는 죽지 말고 내 아들을 죽일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그 은혜가 같이 드러나 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미국 그 판사 그 유튜브 보면은 미국 그 할아버지 판사가 판결하는 그 유튜브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 하나가 마트에서 여자가 뭐 이렇게 훔쳤어요. 뭐 젖병, 뭐 우유 이런 거를. 그 죄 아닙니까? 도둑질.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땅땅땅 벌금 50만 원 내십시오. 이렇게. 그 여자는 5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우유를 훔쳤는데 그 땅땅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내리고 그 50만 원을 그 판사가 대신 이렇게 내주는 거. 그게 은혜다. 판결은 내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은혜의 행동들을. 할렐루야. 자, 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설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89편 14절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맞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여자분들이 잘 아는 단어죠. 뭔가요? 기초 화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공의다라고 했습니다. 뭐 성경에 저래 적어 놓았으니까. 그분의 보좌는, 왕권은 의와 공의, 저스티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이다. 그런데 인자가 하나님 앞서 먼저 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 뭔가를 세상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판별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 하나님 앞서 그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고 인자라는 것은 이제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인자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 나간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을 하는 패턴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상벌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뭔가 인자함과 이게 긍휼함과 은혜가 깔려져 있더라, 이런 거죠.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예들을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을.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강조해서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야, 막 살아도 돼, 막 살아, 하는 벌도 잘 안 주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종이 되겠죠.
그럼 정반대로 인과, 하나님은 뭔가 무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상을 주시고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상을 주시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해지겠습니까? 팍팍해지고 삭막해지고 재미없고 원칙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섞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원칙으로만 한번 키워보십시오. 인과율로. 자, 3등 안에 들면 뭐 하나 사줄게. 5등 떨어지면 5대 맞는다. 이 법칙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는 반드시 가출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은혜로만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아, 잘했다. 분명히 얘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애들 발로 차고 이랬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커서 장군이 되겠구나. 옆에 있는 애를 찾는데 장군이 된다고 조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웃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은혜로 키우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렇게 큰 친구를 한 명 압니다. 그 친구, 그 걔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 나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욕 들어본 적도 없고. 와, 니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 아니 착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안 때리던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엄마가 단 한 번도 아이를 훈계하거나 뭐라 하거나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방종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막 마음대로 하겠죠. 이 두 가지 같이 섞여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만을 추구하면 오류에 발생한다. 이거는 제가 15년 교회를 해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를 강조하면 분명히 이게 뭐랄까 뭔가 영적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도 생기고 하나만을 너무 집중적으로만 강조하면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소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촛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에게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면은 결국 그 성도들의 절반은 이제 막 왜곡된 신앙을 또 갖게 되고, 또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왜곡이 되더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야 된다. 하나만 결단코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개를 같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되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이렇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스바냐서 3장,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이 전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장 17절 말씀.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뭔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너이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지, 네가 전교 1등을 했다고 해서, 네가 돈을 잘 벌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상 주시고 나쁘게 살면 벌 주시고 너무 그렇게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오류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나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다 했습니다.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날 일 안 하고. 근데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리새인들을 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런 거는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 사고방식이 들어오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업적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은 뭡니까? 그냥 너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이 자녀가 보기만 해도 기쁘더라.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은혜롭게 보시고 좋아하신다. 그거를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야기하다가 잠시 생각이 났네요. 오늘 어떤 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이 이야기를 분명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해라고 했는데 내가 설교 직전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양이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수원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이제 그걸 뭡니까? 제가 제빵을 배우고 있답니다. 배우고 있고 그리고 1년 제가 제빵해서 1년 후에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 유명한 빵집에 들어가게 이렇게 다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던 건 뭔가 하면은 그 1년 동안 자기가 제가 제빵이 힘드니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 알았다 하고 끝낼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반드시 교회 설교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5번을 한 3번에서 5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게 한다 해줄게 언제 할 건데요? 그래 한다. 그래가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우리 지금 마음 잡고 있는 우리 찬양이가 마음 잡아서 제주도에 빵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빵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빵 잘 만들어서 빵 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그 제주도 갔을 때 그 빵집에 가서 지인 할인 30% 받을 수 있도록. 그 제가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그 찬양이 이야기가 딱 하는 은혜다 이거. 옛날에 이 친구가 우리 교회 10몇 년 전에 왔고 진짜 아기 그때 나는 찬양이 아기 때 봤습니다. 찬양이 아기 때 이래 봤는데 너무 찬양이 그때도 찬양이스럽더라고.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기골이 장대고 그 당시에도 막 애인데 근육이 있고 막 이랬더라. 와 독특하다. 그 생각했는데 그래 벌써 지금 한 20년, 15년 이렇게 휙 지났죠. 은혜다 은혜. 그가 기도를 해달라는 것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은혜의 법칙을 인과 법칙도 돌렸죠. 하나님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것도 거두었습니다. 본인이 거두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잘했습니까? 우리 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벌을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보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슬 넘어가 주시더라. 하나님은 좀 넘어가 주시는데 이 인간들은 절대 안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꼭 이렇게 디비고 마치 저는 화투 이런 거 안 치는데 패를 디비듯이 꼭 뒤집어내고 이걸 뭔가를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녀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본적으로 위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 뭔가를 좀 못해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도 된단다.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해도 된단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 기독교는 노숙교가 돼. 노숙.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된다 하니까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죠. 은혜로 다 된다는데 뭐 은혜로 다 되고 기도로 다 되고 은혜로 모든 걸 다 되니까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된다는데 뭐 다 봐준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로 이 첫 번째 전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존재로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스바냐스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네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건 맞지만 만약 네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야, 네가 일을 안 하고 뭔가를 못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만약 걸어간다면 나는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정도는 아버지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하지 마라? 이것까지도 은혜로 덮어버려라?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걸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데, 아니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난 그런 것도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소멸된다.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뭔가요?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까지 이야기해야 진짜 완전한 기독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둘 중에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뺄 수 있다고요? 빼면 그게 기독교가 안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기독교가 된다. 제가 이거 아는데 십몇 년 걸렸습니다. 이거를 아는데 십몇 년이 걸렸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인과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거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거고 그거가 싹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나는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난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다시 한 몇 가지 여러분 재밌는, 저는 이 구절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 16년 동안 여기서 했는데 이 본문 아마 처음 나오는 본문일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만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과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과율과 은혜의 법칙과 인과 법칙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역대상 28장 9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 되어 있나요? 이게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네가 저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다. 근데 만약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지, 그럼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영원히 버릴 거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 아닌가요?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책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버지 인간의 말이 성경책. 그렇다면 이때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성령 충만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입에서 나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완전한 조건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다. 그럼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안 만나준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큰 두 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휴대폰을 찾고 TV를 찾고 유튜브를 찾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수많은 것들은 찾지만 그거 모든 것을 찾지만 거기는 하나님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인과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것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는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엮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충돌되는 내용이 성경에는 왜 이래 많나?
역대상 28장 9절은 찾아야 만난다 이거고, 지금 로마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르되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는 나타났노라. 이건 뭐고 이거? 방금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전심으로 찾아야 찾는다 했는데, 이거는 찾지도 않았는데도 찾겨져서 오신다는 말인가? 충돌됩니까? 충돌 안 됩니까? 충돌되죠.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본성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은혜와 사랑의 본성이 하나 있고 공의의 본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이 입각한 성경 구조는 아까 그거,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에게 찾겨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본성도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혹 네가 너무 바빠서 나를 못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찾겨줄게 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 성품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충돌되지도 않는군요.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스타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고?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란 실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성경책과 기독교가 없죠. 이란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란에 있을까요? 누가 이란 사람이 간증한 걸 듣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에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 하더군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예수란 존재를 몰랐잖아요. 이란에서,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었노라. 이런 예는 여러분 이란이라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그런 아마 서남아시아 쪽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일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막 동산에 사람 하나가 딱 서 있는데 막 머리 기르고, 예수님이었거든. 그걸 마을 사람들이 이래 다 본 겁니다.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선교사가 와서 영화를 틀어줬답니다. 예수 영화를 딱 틀어주는데 예수님이 이제 머리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딱 보더만은 마을 주민들, 우리 한 몇 달 전에 저 동산에 한 명 서 있었는데 그분하고 똑같다. 그분 예수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성자를 보지 못한 사람, 예수의 예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건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공의의 본성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본전 생각나잖아.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 잘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저는 방언 받을 때 3년 기도해서 방언 받았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방언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방언이 와버렸어요. 나는 그게 너무 그때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3년 기도해서 받고 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십니까? 그걸 그 당시에는 내가 20대 때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방언 같은 거 하나씩 응답들도 기본 3년씩 딱 엮어가서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냥 완전 막 몸에 온 근육을 다 써서, 영적 근육을 다 써서 받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거고, 그 친구는 너무 그런 걸, 신비적인 은사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강권적으로 내려부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내가 너에게 준 이 은사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한번 맛봐봐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인한 행동이 맞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라. 야,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방언을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행동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해석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 못하죠. 그런 거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게 낫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이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잘해야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잘하면 땅을 주고 잘못하면 땅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솔로몬 때 가장 땅이 넓어졌죠. 근데 나중에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땅이 없어지고 바벨론에게 팔려가고 아수르에게 팔려가고, 이스라엘,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50년대인가 그때 이스라엘 땅이 다시 되죠. 하나님 그 상에는 땅이 있습니다. 뭐 잘하면 땅을 주고 잘못하면 땅을 빼앗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과 법칙 안에.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 것이 성경에 있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이거 매우 중요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기 왕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시작할 때 왕도 여로보암 왕이었고, 지금 이 왕은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조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죠. 초대 여로보암 왕,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 24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쁜 놈이죠. 지금 왕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나쁜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지경을,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 이런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이 진짜 악한 놈입니다. 왕 폐위시키고 땅 빼앗아서 아수르로 주고 블레셋에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 땅을 오히려 회복시켜줘.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완벽하게. 이거를 무슨 왕 때? 솔로몬 왕 때 아니고 다윗 왕 때 아니고 여로보암 그 악한 왕일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인과율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퀴티, 하나님의 righteousness, justice를 어긴 거라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설명이 있어야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그 악한 왕에게 땅을 주셨냐고라는 그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설명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했냐? 원래는 박살내야 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질병에 들고요. 너무 불쌍하더라.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또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게 최악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걔들이 잘못해서 때리고 있고 심판을 하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더 심판했다가는 그냥 모든 존재들이 다 소멸되겠다. 야, 땅이라도 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겠다고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연고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다. 여로보암 아까 악인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깬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드러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들이 고난당한 거는 하나님 공의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이 민족 자체가 소멸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하나님 손을 딱 내리고,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회복시켜주자.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느디님 족속 압니까? 느디님 족속이 거짓말해서 살아났죠. 원래 여호수아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저주하죠. 너는 죽을 때까지 너희 자손들의 자손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돌쇠. 지금으로 치면 마당새가 될 것이다.
그래 했죠? 그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느디님 족속이 나중에 막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족속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분명히 처음에 저주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가 거짓말해서 한 부분에서는 뭔가를 정확하게 하셨겠죠.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그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고 싶었으면 거짓말을 했으라도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겠냐. 요런 중심을 가진 자들이 성막을 섬기는 자로 세워라. 이게 느디님 족속이 그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레위인을 돕는 자로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가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이다.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거고,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도 안 되고 분리해서 사람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 그럼 매우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게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같이 나가는 애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몇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끄시고 난 이후에 땅을 주셨죠. 신명기 9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자, 신명기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의로움 너의 무엇 때문에 네가 뭔가를 잘해서 네가 얻은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곧잖아. 그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목이 고다도 받았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뭔가 이스라엘이 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모습은 정말 고집스럽지 않았냐고. 그럼 하나님은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그렇죠. 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 땅을 주신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들을 일단은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고 또 그것까지 안 주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그럼 광야에서 그럼 수백 년 돌리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죠. 이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뭔가를 선물을 받게 된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가끔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내가 나쁘게 살고 이상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거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이제 큰 주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행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맞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잘해야 주는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유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32장 6절 때문이기도 하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우지란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는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짓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죠. 이유는 뭔가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해도 뭔가를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에도 가죽 옷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죠.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준 선물이 뭔가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가죽옷처럼 제일 좋은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건설을 그러고 이제 송아지, 맛있는 소 한우 고기를 구워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나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혈연 관계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입니까? 걔가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십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가장 좋은 옷을 받았고, 그가 송아지 고기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얻은 거지, 그가 잘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 제일 좋은 옷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뭔가를 잘해서 송아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긍휼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주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 만약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내면 우리의 뇌리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잘못해도 다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힘, 노력, 희생 이런 건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참 재밌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요. 근데 갈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 안드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 일하러 가자. 공부하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이런 내용 아닌가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에 이것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참 이렇게 적나라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놋을 무수히 모아놨다. 실제 여러분 다윗은 거부였습니다. 다윗은 진짜 금이 많았습니다. 근데 금 다 모아놨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일어나 일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내가 일을 하는 거, 내가 싸우는 거 이걸 일체하지 않고 오로지 은혜로만 살아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로 다 돼요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라면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러 가자, 일어나라, 일해라. 예수님 비유 중에 문화하고 그 달란트 비유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어나 장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라, 일하라, 공부하라, 싸우러 나가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는데요. 그 모든 걸 싹 삭제시키고 은혜로 갑니다. 안 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은혜를 강조하면 꼭 방종으로 이래 치닫게 되고
뭔가를 안 할라 하게 되더라고. 은혜를 강조할 때 무조건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제가 은혜를 강조하고 인과율이 같이 이 인생을 돌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거대한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힘은 쓰라고 주신 걸 거고 몸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도하게 부박시키면서 나는 그런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에 야합하면 그게 기독교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공부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도 일도, 여러분이 맡겨진 아르바이트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라. 그게 맞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가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여러분, 아까 싸우러 누가 올라간다 했습니까? 갈렙이 올라간다 했죠. 자, 우리 싸우러 가자. 실제 싸움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때 싸운 건 너도 싸웠지만 하나님도 같이 싸웠잖아, 이거죠. 네가 열심히 공부할 때, 네가 열심히 장사할 때 하나님 같이 해줬다는, 같이. 할렐루야. 그 CBS인가 CTS 그 무슨 간정 시간 하는 유명한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봤는데, 목사님인데 옛날에 수학자 목사님이었는데, 수학자. 그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푸는 게 자기 논문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 머리를 돌려도 도저히 못 풀었어요. 실제 그거 하나님만, 나는 이걸 못 풉니다. 그래서 그냥 잤답니다.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셨다더라고. 그 수학 문제를 너무 선명해갖고 그 다음에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이래 교수님한테 이야기하네. 네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꿈속에서 그 수학의 답을 가르쳐 준 게 뭔가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안 싸웠습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막 쥐어 매고 그냥 머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놀았습니까? 미국 유학 가서 열심히 했죠. 그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싸워주시고, 그가 열심히 장사할 때 하나님도 같이 장사하시고, 그가 열심히 싸우실 때 하나님도 같이 싸워주시고, 그가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공부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 이게 기독교. 아무리 은혜를 강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도 우리가 받은 책임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땀방울 마저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 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같이 하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없을까? 오늘 사진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다윗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다윗 사진. 자, 다윗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가죠. 실제 다윗이 싸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뒤에 큰 천사를 그려놓았죠. 실제 이 싸움은 천사와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럼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지 않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실 때 다윗은 발장 끼고 있었습니까? 이게 여기 이 그림이 정확한 기독교를 말하고 있죠. 기독교는 네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도 같이 싸우러 나간다. 네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발장을 끼고 계신다. 그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발장 끼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는 네가 싸울 때 나도 싸운다. 이것까지 해야 은혜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같이 갖고 와야 우리는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요겁니다. 요거. 이거는 원래 오늘 급조된 사진인데,
그 애가 우리 이런 게임 이런 그 놀이 많이 했죠. 아기 발을 아버지 발 위에 이래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자 질문하죠. 이건 아버지가 그런 겁니까? 애가 그런 겁니까? 그래서 같이 그런 거죠. 자, 그림 하나 다른 그림 하나 요거를 그림으로 한 게 있죠. 요거. 우리 이런 놀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애 해봤는데 하중이 생기니까 발이 눌리더라고. 아프고. 그 아이가 가벼울 때 해야 됩니다. 무거울 때 하면 안 돼. 가벼울 때 이래 하면 여러분 이거 애가 그런 겁니까? 아버지가 그런 겁니까? 둘 다 같이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같이. 다윗도 싸우러 가고 다윗도 장사하러 가고 다윗도 공부하러 가고 하나님도 공부하러 가고 하나님도 장사하고 하나님도 싸우러 가는 이것까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받았다면 하나님과 같이 피땀 흘리면서 싸우는 거 공부하고 장사하는 쪽으로도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야기는 끝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볼링 게임을 지금 많이 한다 하더군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볼링을 하면 그 내기를 한다 하더라고. 내기를. 그 내기 할 수 있지. 그 내기 하면 이제 진 사람이 게임비를 내거나 뭐 아이스크림을 낸다. 그게 뭔가요? 두 팀이 게임을 내서 진 사람이 게임비를 낸다. 이게 뭡니까? 인과율이죠. 네가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네가 돈 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은혜의 법칙이죠. 그래서 앞으로 AB팀이 게임을 하면 졌어. 그럼 이긴 팀이 돈을 내는 겁니다. 이긴 팀이 기분 좋게 아이스크림을 쏘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법칙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볼링 게임이 없어지겠군요. 옛날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3박 4일 그 수련회를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 아니 한 7, 8년 전인가 갔는데 그 3박 4일 수련회 저녁 집회만 했는데 수련회 하고 사례를 50만 원을 주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거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하여튼 도로 줬습니다. 그 저를 부른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50만 원 딱 주면서 목사님 쓰시라.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이렇게 은혜의 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돈 못 받습니다. 이건 난 줘야 된다고. 난 못 받습니다. 결국 본인이 받으시더라고요. 결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주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가면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건 다 나가니까. 이거 은혜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가 일할 때 떨어진 곡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수고했더니 내가 50만 원 받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은혜의 법칙으로 흘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받은 걸 그한테 도로 줘라. 근데 어쨌든 그분 그때 그게 참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에 기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기인한 그 성품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이거 어제 원띵 할 때 누가 부르던데 괜찮은 것 같아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하고 이어서 다시 일어나 이 노래를 후렴 부분만을 같이 두 곡을 엮어서 우리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부르는 노래라 싱어들 좀 잘 좀 불러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사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니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니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잃어가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신 소명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삶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우리 가사 좀 바꿔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예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에코도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한 키만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내어 드리리.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왜곡된 신앙인이 됩니다. 은혜와 그 상벌을 주시는 그 인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만약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곧 방종을 향해서 치닫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은 아무것도 나중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되겠지, 뭐 되는 대로 되겠지 뭐. 그럼 왜 갈렙은 자 이제 우리 일어나 싸우러 가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 이제 일어나 일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공의를 너무 남용해서,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저는 정확한 틀과 잣대를 갖고 있어서 이거 벗어나면 끝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도 네 인생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않았잖아, 네 잣대대로.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을 대면 그 잣대로 네가 잣대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잣대를 너무 대면 삭막해지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목적을 도달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왜곡적인 신앙 말고 균형 잡힌, 밸런스를 가진 균형 잡힌 신앙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말도록, 너도 옛날에 똑같은 실수를 했단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 방종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인과율이 따르고 내가 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삭막한 신앙이 되게 될 거고, 원칙주의자, 업적주의자의 그런 성취주의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인과를 같이 겸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게 내가 원하는 한 부분을 취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달려왔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찬양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해서 교회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말을 부탁하는 건 참 제가 그 나이 때 아이들 중에 처음 경험해 본 아이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기도, 교회적으로 나눠서 기도, 이런 이야기를 그 나이 때 아이들 중에 저에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고난을 당한 이후에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다 당했죠. 심판을 다 당하고 이제는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1년 동안 제가 제빵을 잘 해서 제주도에 잘 취업해서 그 유명한 빵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시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일하고 빵을 굽고 할 때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이제 심판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 회복의 시기로, 하나님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적당한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적당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빵을 구워서 정말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찬양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어려웠던 과거의 인생을 이제 보상하여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왜 주셨나? 여호사가 싸워서 이게 받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너희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고 나의 긍휼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걸 모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다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그 기도가 본인은 그 기도가 신이 된 겁니다. 신이 기도가 우상이 된 거일 수도 있겠죠. 옛날에 제가 그랬다는 제가 기도하면 응답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 문제에 있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나안 땅을 획득했다.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짓고 끝없이 죄를 짓고 정말 패역한 왕이었는데도 그 많은 땅들을 회복했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 안쓰러워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복이 오네? 좀 더 죄를 지어볼까?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각을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받았노라. 여로보암 시대 때 그 수많은 땅들을 회복했던 이유는 여로보암이 착해서가 아니고 여로보암이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의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끝이 없도록 끝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직 예수뿐이니 찬양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진짜 나쁜 놈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돼지 쥐염 열매 먹고 너덜너덜하게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앞뒤 다 짜고자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반지를 끼워줘라. 송아지 구이를 구워라. 은혜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자기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호적할 수는 없죠. 끝없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가는 판국에 가죽옷을 선물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우리 같은 원칙주의자들이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가죽옷을 선물하시다니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수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볼 때 허접하고 여러분들 볼 때 하자가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고 계시다면, 왜 옛날에 그런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셨듯이 지금 그들을 은혜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짓은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와 칼라라스라 카라라이다. 하나님아 카라라스카발라코 라케니네스 말라케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너그럽게 봐주셨다고 생각되어졌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들을 너그러운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게으름뱅이를 양산하고 책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냥 방종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시도도 안 합니다. 왜? 은혜로 다 되니까. 그러면 왜 갈렙이 야 우리 올라가서 싸우자, 왜 다윗이 아들아 일어나 일해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한 문화 가진 거 가지고 일어나 나가 장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성경에 존재하나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장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쁜 거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같이 싸우고, 같이 장사하는 현장에서 같이 장사하고, 같이 공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수학 문제가 풀려지죠. 본인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싸우고 하나님도 싸우고,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하나님도 공부하고, 우리도 장사하고 하나님도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일어나 장사하라. 일어나 아들아, 금과 은과 은이 있지 않느냐? 일어나 일하라. 일어나 장사하고, 일어나 공부하고, 일어나 싸우러 가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싸우는 특권, 주님과 같이 일하는 특권, 주님과 같이 싸우고 일하고 장사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만 싸우러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싸워주셨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저는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하면 하나님도 같이 설교해 준다는 거에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찬양 인도를 같이 해주신다는 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나 장사를 여러분 하찮은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장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장사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장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혼자 장사하죠. 근데 우리는 장사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업합니다. 불신자들은 혼자 공부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공부하고,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일을 해도 불신자는 혼자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혜택을 못 누렸나요? 혼자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싸우러 나가고 같이 일하러 나가고 장사로 나간다. 그런 일들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혼자 하지 말고 그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일하자, 일어나 싸우러 가자, 일어나 장사하러 가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일하러 가자, 일어나 공부하러 가자, 일어나 장사하러 가자, 일어나 싸우러 가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모든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제 우리 싸우러 가자, 자 이제 공부하러 가자, 자 이제 일하러 가자, 자 이제 장사하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쳤네 주의 영광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우리 맨 마지막 사진 2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의 발이 하나님 발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다. 그곳을 뛰쳐나가면 매우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된다. 아이의 발이 아빠의 발 위에 있을 때 아빠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거는 아기가 걷는 겁니까? 아빠가 걷는 겁니까? 둘 다 걷는 거죠. 하나님의 꿈꾸는 그림이다.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네 혼자 하니까 힘들어 죽었지. 힘들어 죽지 않으려면 같이 하면 된다. 방금 노래도 그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 유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같이 할 거다.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쉴 때도 휴가 갈 때도 같이 가자. 놀 때도 같이 놀고 볼링을 칠 때도 같이 놀고 공부할 때도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사업을 벌려나갈 때도 같이 하자. 네 머리를 돌리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럼 편하게 할 수 있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게 된다. 옛날에는 네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거였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였다. 근데 지금부터는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따로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하면 힘들다. 혼자 하면 힘들다. 같이 하면 쉽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혼자 하면 힘들고 같이 하면 쉬워질 것이다. 이전에는 네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었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쉬워질 것이고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가 계획한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할 것이고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쉬워질 것이고 혼자 하면 힘들고 불안해서 정말 모든 것 다 하기 싫어지게 될 것이지만 같이 하면 재밌고 같이 하면 쉬워지고 같이 하면 잘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